안녕하세요. 자연스님TV 자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한존자의 일기 65번째. 스님들 잘못은 누가 결정하는가? 신남신녀 모든 신도들이 해야 할 의무 5가지. 자비심을 갖춘 태도로 대한다. 자비심을 갖춘 말로 대한다. 자비심을 갖춘 마음으로 대한다. 필요한 것을 보시받으라고 초청한다. 필요한 것을 보시한다. 상가 스님들의 6가지 의무. 나쁜 업을 못하도록 알려준다. 선업을 짓도록 알려준다. 자비심으로 항상 대해준다. 듣지 아니했던 특별한 법을 설해준다. 들었던 법문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설해준다. 좋은 선업을 지어서 악처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상에 태어나는 법을 설해 주어야 한다. 상가 스님들과 신남신녀들의 관계에 대해 세인갈라 장자의 아들에게 설하셨던 의무와 책임이다.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남편과 아내, 주인과 고용인들의 책임과 의무도 이 장자의 아들로 인해서 설하셨다. 그의 기본 목적은 일생 동안 이 몸으로 이 교단에 포함되어서 수행하는 것이다. 이 몸이 죽은 다음 천상에 태어난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더러 신도님들은 법 쪽에서는 지혜가 열리지 아니하고 천상에 이룰 수 있는 선업만을 좋아한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는 신도님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물질로 후원하여서 상가 스님들께서 법을 설하셨다. 가르쳐 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책임과 의무를 살펴보면 다음에 의문이 생긴다. 양편의 관계에서 스님들이 더 위에 위치하는가? 상가 스님들이 불선업을 금하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한 다른 어떤 힘을 쓸 수 있는가? 또는 신도들은 자기들이 보시하여서 살아가는 상가에 대해서 한 가지도 말할 기회가 없는가? 계율을 정하게 된 원인을 들었으면 이 마지막 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다. 스님들이 적당치 못한 일을 했을 때 신남신녀들이 시끌시끌 경멸하는 소리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진다.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계율이 늘어났다. 그렇게 신도들도 이 교단을 보호할 수 있다. 나쁜 업을 짓는 상가들에게 경멸하고 가서 따지는 것도 교단을 보호하는 것이 된다. 단지 그렇게 말할 때 일의 뜻 그대로만 말하는가 아니면 화가 나서 자기 화풀이를 하는가의 차이이다. 일의 성질대로 가려서 일이 커지기 전에 막는 것, 화가 나서 말해 보이는 이것들을 율장에 어긋나지 않도록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 그래서 허물이 있는 곳이 이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가끔 허물을 말해오는 이들 때문에 사실이 아닌 책임을 또 안아야 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 빅차이 사랑와와는 이러한 허물을 당한 신도 중 한 사람이다. 교단 전체를 존경하는 신도였지만 특히 메띠아 비구와 부마사카 비구와 가까이 지냈다. 어느 날 그 신도와와가 그 비구들이 머무는 절에 갔을 때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전처럼 두 비구에게 인사를 드렸지만 그 두 비구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무엇인가 마땅치 않았던가 보다. 스님 제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입과 몸으로 함께 인사드려도 역시 그대로였다. 스님 제가 무슨 허물이라도 지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조차 없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와와 거사여 말라국 사람 담박가 비구가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보고만 있는 것은 허물이 아닌가? 오, 그 일을 말씀입니까? 그제서야 눈치를 채게 되었다. 그렇다. 그 두 비구 쪽에서 보면 이 일이 거사 와와에게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답박가 스님과 관계되어서 이 두 비구가 창피를 당하였는데 또 너는 나를 받드는 제자로서 그대로 입을 다물고 지내는 것은 허물이 아니라고 따지는 것이다. 그러나 메띠아들이 미워하는 답박가 테라께서는 사실은 교단의 큰 인물 중에 한 분이었다. 7살의 스님이 되어서 아라하타 빨라에 이른 분이다. 그때는 비구가 되는 나이를 만 20살이라고 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알아야 할 니빠나의 큰 법을 가장 높은 지혜로 깨달으셨으므로 자기 몸을 위해서 아끼거나 집착할 것은 없었다. 수행의 끝까지 도착하였으니 이 일이 끝난 것이다. 그래서 답박가 테라께서는 상가 대중 스님의 이 일을 하고 있었다. 대중 스님들의 잠자리를 돌보아주고 초청해 오는 공양청에도 안거 순서대로 돌아가도록 주선해 주었다. 이런 책임은 답박가 테라께서 여쭌 대로 부처님께서 주신 것이다. 스님들은 그들 계단에 올라가서 계받은 날짜와 시간을 잘 기억해야 한다. 이 스님의 주선으로 상가 대중 스님들께서는 마음 편히 주무실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스님의 주선대로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공양청에 따라갈 수 있었다. 이름 목록을 차례차례 도표로 자세하게 만들어 정확하게 이행하였기 때문에 대중 스님들께서 칭찬을 하셨다. 모든 대중 스님들께서 칭찬하는 그 일이 메띠아 등 육군 비구들에게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6 비구 스님들은 법납도 가장 낮은 편이다. 무엇 하나 말할 만큼의 능력도 없었다. 그래서 안거 순서대로 정하여질 때마다 가장 낮은 잠자리와 가장 낮은 음식만이 그들 몫이 되었다. 좋은 음식과 좋은 잠자리 등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 메띠아 등이 어느 날인가는 그들 차례에도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이 기다리던 대로 좋은 음식과 공양 대접 잘하기로 소문난 집에 그들 차례가 되었다. 이전까지 답박가 테라께서 못마땅했던 메띠아들이 그날만은 크게 만족하고 고마워했다. 내일 받을 좋은 음식들이 미리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그런저런 생각에 들떠서 잠을 설친 채 하룻밤을 지냈다. 오늘 한 번은 잘 먹을 것이라고 일찌감치 공양 제자의 집으로 간 그 두 비구를 그 집 하녀가 대문에서 맞이했다. 대문 옆 작은 의자 위에 자리를 펴고 스님들 앉으시지요 하고 말하였다. 메띠아 등이 불편하게 대문 근처에 앉았다. 다른 날 같으면 스님들께서 오시면 집주인이 직접 가족들을 거느리고 대문 밖에서 맞이하고는 했다. 그러나 지금 이 두 비구가 왔을 때는 바깥 주인도 안주인도 아들, 딸도 집주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틀림없이 밥이 덜 익었어일 거야. 메띠아 등이 잘 얻어먹으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주인께서 지시한 대로 드립니다라고 하녀가 말하였다. 삿바퀴들이 공양하러 오는 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공양 제자가 이렇게 올리도록 당부해 놓았던 것이다. 어제 이 공양 제자에게 답박가 테라가 방해했을 것이다. 찌꺼기 쌀로 지은 밥에 쌀뜨물 국물로 간단하게 공양을 먹고 나서 좋지 아니한 생각들만 하게 되었다.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모이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부처님, 이것은 적당치 아니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전에 위험이 없던 곳에 지금 위험이 생겼습니다. 그전에 괴롭히는 고통이 없던 곳에 지금 괴롭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전에 바람 불지 않던 곳에 지금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말라국 사람 답박가가 저를 범했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앞에서 메띠아라는 비구니가 여쭌 것이다.
풀 수 없는 원한으로 펴놓은 연극임을 부처님께서 아셨을 것이다. 그러나 고발하는 이가 있을 때 그 관계는 이를 불러서 조사해야 했다. 답답하여 이 비구니가 말한 대로 그를 범했느냐? 상가 대중 앞에서 답박과 테라에게 물으셨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모함대로가 아닌 것을 부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일은 이러한 말로서 끝이 나지 않는다. 상가 대중 가운데서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답박하여 지혜 있는 이는 이렇게 어정쩡하니 대답하지 않는다. 이 비구니 말대로 했으면 했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라. 부처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깜마, 오용, 낙, 음행 같은 일은 제가 꿈속에서조차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깨어있을 때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음행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깨끗이 밝혀졌다. 그를 더 의지하고 펴놓았던 연극이 드러나자 그렇게 하도록 시킨 이도 드러났다. 그래서 다른 스님에게 원한을 삼아서 하지 아니한 빠라직가를 범했다고 모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계율을 정하셨다. 메띠아 등은 자기들 때문에 생겨난 이 계율을 공손하게 따랐다. 그러나 그들 습관대로 미처 금하지 아니한 것은 거듭 범하는 이들이었다. 답박과 테라를 모함해서 성공하지 못하자 다른 것을 생각해냈다. 이전에는 메띠아 비구니에게 시켰다. 그러나 만족한 결과를 거두지 못하자 부처님 앞에 그가 직접 와서 메띠아와 답박가의 범계를 실제 보았노라고 했다. 자세히 조사해 보니 염소들끼리 하는 것을 보고 답박가 테라가 한 것처럼 생각하도록 떠들어낸 것이었다. 이때에도 상가 디시사 금계 하나로 막으셨다. 두 언니와 노력하여 창피를 당했던 메띠아 비구니들은 그 정도로 후회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 신도에게 말꼬리를 던진 것이다. 던져준 그 말꼬리를 신도 와와가 꽉 잡았다. 스님, 그 일을 위해서 제자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들을 마음 편하게 해주려면 오늘로서 부처님께서 답박과 테라를 쫓아내게 하라. 신도 쪽에서 따라오자 스승이 그의 원하는 것을 드러내 보였다. 메띠아의 지시대로 와와는 답박과 테라가 자기 부인과 못할 일을 했다고 떠들어대었다. 그러나 앞서 두 번처럼 세 번째 역시 답박과 테라에게 어떤 위협도 주지 못했다. 죄가 없는 이야 마음 편히 지내지만 스승을 잘못 선택했던 와와는 마음이 뜨거워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었다. 비구들이여 그러한 일을 한 닉차이 사람 와와에게 바루를 없는 깜마를 치하라. 상가 대중들은 그와 일체관계를 끊도록 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상가 대중 스님들이 공양을 얻지 못하도록 하라. 상가 대중 스님들에게 이익이 없도록 하라. 상가 대중 스님들이 지낼 곳이 없도록 하라. 상가 대중 스님들에게 욕설하고 저주하라. 상가 대중 스님들끼리 싸우도록 하라. 부처님께 욕설하고 경멸하라는 것. 단말을 욕설하고 경멸하라. 상가를 욕설하고 경멸하라. 이 8가지 하는 이에게는 바루를 없는 깜말을 하도록 말씀하셨다. 닉차이 사람 와와는 답바테라를 자기 부인과 함께 모험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고도 남았다. 그래서 상가 대중들의 어느 누구도 그와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다. 상가 대중이 뜻을 같이하여 이런 결정을 내리는 곳에 나도 역시 포함되었었다. 그런 다음 와와에게 알려주는 책임도 받았다. 걸식하여 가는 길에 그에게 말해 주었을 때 와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가까운 스님을 따라갔다가 교단 전체와 관계가 끊어짐을 당한 그 딱한 이는 매우 슬펐을 것이다. 그날 저녁 와와는 젖은 머리털, 젖은 옷으로 절에 왔다. 자식들과 친구들도 같이 왔다. 부처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참회하였다. 정말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참회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바루를 없는 깜마를 다시 거두도록 해주셨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상가 스님과 신남 신녀들의 관계에서 불평등한 일을 막아주셨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것만 가지고 부처님 힘을 사용할 기회는 없다. 상가 대중 스님을 다치도록 하는 신도들에게 상가 스님들께서 이러한 일을 주듯이 신도들 쪽에서도 스님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8가지 있는 상가에게 신도들이 원하는 대로 존경치 아니함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사람들에게 재산을 얻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에게 이익이 없도록 하라. 사람들에게 욕설하고 위험하는 것을 하라. 사람들끼리 이간질하라. 부처님을 경멸하고 업신여겨라. 단말을 경멸하고 업신여겨라. 상가를 경멸하고 업신여기라. 친하지 말아야 할 6군데에 친하여서 드러나지 말아야 한다. 이 8가지가 있는 비구에게 신도들이 원하는 대로 존경치 아니함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상가 대중의 위험을 막아주듯이 부처님께서는 신도들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주셨다. 그 8가지 중 마지막 부분. 스님들이 친하게 드나들지 말아야 하는 6군데가 기녀집, 가부집, 노처녀집, 중성인집, 비구니절, 술집이다. 이런 곳은 비구들이 절대로 가지 말아서 그 사람들과 절대로 관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집처럼 걸식하러 가듯이 이런 곳에도 걸식하러 갈 수 있다. 그 사람들과도 다른 사람들처럼 지낼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것 이상으로 지나치게 들락거리면 설사 아니했더라도 적당치 못한 모함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들 이들로 하여금 구업을 짓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친밀하게 지내지 말아야 할 곳이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곳이다. 위에 8가지 외에 다른 혐오스러운 일을 하는 비구에게도 신도들이 아빠따나 웨따니아 깜마를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일을 신도들이 할 때 비구들처럼 계단에서 결정된 공고문을 읽을 필요는 없다. 그런 일을 할 만한 이에게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예배도 하지 않는 것이 그 일에 해당된다. 바루를 없는 깜마 때에는 허물 지은 신도가 엎드려 참여하는 것으로 스님들이 바루를 제쳐주었다.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지은 업은 누가 어떻게 없애주는가? 이에 관한 것은 수담마 테라와 세이타 장자의 일을 보기로 들을 수 있다. 원인 결과가 연결되는 것에 수담마 테라에게 세이타 장자 편에서는 어느 한 가지도 노력하지 않았다. 세이타 장자는 수담마 테라가 지내는 절 창건주이며 4가지 시주물을 제공해주는 신도였다. 세이타 장자의 비시카산타라는 큰 마을은 마가다국 안에 있다. 세이타 장자는 그 마을에서 대대로 살아왔던 거부 장자의 집안으로 부모님의 유산을 모두 물러받았다. 재물만 물러받은 것이 아니라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중요하게 여기던 아버지의 대신 자리까지 이어받았다. 5 수행자 가운데 마하나마테라께서 한 번은 비시칸사타 마을에 가셨다. 세이타 장자는 마하나마테라께서 육군 6가지를 기초로 하여서 설하시는 법문을 듣고 아나까미 빨라에 이르렀다.
속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른 것이다. 이것이 세이타 장자의 장한 점이다. 세이타 장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법의 성품을 깊이 의논하여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어느 날 나를 포함한 상가 11명이 미시카 산타 고을에 도착했다. 마하 사리불 테라께서 제일 앞서시고 마하 목달라 테라, 아로누타 마하 테라, 나홀라 등 모두 유명하신 분들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절 창건주의 초청으로 우리 일행은 공양제자의 집으로 갔다. 절 책임자 수담마 테라께서는 따라오지 않았다. 전 같으면 객스님을 초청하려면 세이타 장자가 그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초청하고는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도착하자 기쁜 마음이 지나쳐서 그것을 잊어버렸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너무 기쁜 마음이 지나치다 보니 미처 그것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어찌됐건 그 일로 수담마 테라가 몹시 못마땅해했다. 절 창건주가 자기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억지로 한쪽으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세이타 장자가 3번이나 거듭해서 다시 초청했지만 끝끝내 거절했다. 자기 마음, 자기 교만심으로 공양하러 오기를 거절했던 수담마 테라가 우리들이 공양하고 있는 중에 나타났다. 그리고 공양 제자가 마련한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과자, 후식, 빵 종류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음 내키는 대로 실컷 살펴보고 나서 공양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이타 장자, 당신들이 마련한 음식들이 많군요. 종류도 고루 갖추었구려. 그런데 한 가지 종류가 모자라는군요. 무엇이 모자랍니까, 스님? 수담마 테라의 목적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이타 장자가 공손하게 여쭈었다. 세이타 장자는 모자라는 것은 바로 깨가자이구려. 그 말을 듣자 세이타 장자의 집에 있던 모든 이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세이타 장자의 윗대 선조 가운데 깨가자 장사를 했던 분이 있었다. 그 사실을 자세히 아는 수담마 테라가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그것을 드러낸 것이다. 그에게 존경심이 없어졌나 하고 원한을 품고서 그 집 조상의 일을 들추어내어서 일부러 마음 상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일에도 세이타 장자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 그렇게 싸움을 시작한 이만희 도리어 창피를 당하게 되었다. 스님, 옛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기나 빠따국의 장사꾼들이 동쪽 나라에 무역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 암탉을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그 암탉이 까마귀 한 마리와 같이 지내다가 새끼 한 마리를 낳았습니다. 그 새끼 한 마리가 아버지 쪽을 따라서 올 때는 꼬끼어 까욱 하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쪽을 따라서 올 때는 까욱 꼬끼어 하고 소리내었습니다. 어미도 아비도 순종이 아닌 이 중생처럼 스님께서도 삼보에 관해서 해야 할 말이 많고 많을 터인데 아무것도 아닌 깨가자 한 가지 외에는 할 말이 없으십니까? 세이타 장자의 조상 가운데 가자 장사를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말할 때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지금 꽃기어 까옥이라는 이야기는 수담마 테라에게는 심하게 아팠던 것이다. 나는 스님 너는 신도라고 한쪽 편만 우월하다는 생각을 뱉은 한마디 말의 실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세이타 장자의 처지로서는 말할 만한 것이어서 우리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수담마 테라는 자기 실수를 그 자리에서 보아 그 자리에서 고치면 다행이련만 그러나 나의 발음은 어그러져 갔다. 허물 하나를 지은 수담마 테라는 다음 허물 한 가지를 더 만들었다. 세이타 장자와 당신이 나에게 욕했다. 그리고 협박도 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너의 절에 내가 다시는 살지 않겠다. 홀홀 멀리 떠나버리겠다. 말로서 비교가 되지 않자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냈다고 생각한 것이다. 세이타 장자가 3번이나 거듭 말리면서 전처럼 4가지 시주물로 보시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업을 더 짓고 싶은 수담마 테라에게는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아시면 세이타 장자에게 허물을 지으라는 생각을 제따와나 정사로 급히 가버렸다. 우리들은 미시가산타 그 마을에서 제법 오랜 날을 계속하여 지내야 했다. 수담마 테라가 안 계시기 때문에 텅 비어버리지 않도록 지낼 수 있는 만큼 계셔 주십시오라고 절 창건주가 요청했기 때문이다. 날이 제법 오래 지나고 나서 수담마 테라가 미시간산타에 다시 돌아왔다. 부처님 명령대로 상가 대중들은 그로 하여금 세이타 장자에게 참여하고 용서 구하는 일을 하게 했다. 그 깜마에 맞게 세이타 장자에게 그가 용서를 구해야 했다. 빠띠사라니아 깜마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담마 테라가 미시가산다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창건주 앞에는 못 갔다. 자기 허물에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서 힘이 들었던 것이다. 부처님 명령을 받고 온 일이니 나 역시 어떤 생각도 보태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감하게 씻어내지 못한 수담마 테라가 사와띠로 다시 돌아갔다. 날이 한참 지나자 수담마 테라 대신 스님 한 분이 왔다. 대신 가서 용서를 청하도록 부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했다. 용서를 청하기 전에 이미 만족했던 세이타 장자가 수담마 테라가 다시 돌아오시도록 그 스님께서 초청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거듭 부탁드렸다. 전에는 거절해버리던 수담마 테라가 이번에 초청은 받아들였으며 교만심을 버리고 잘 지냈기 때문에 상가 대중 스님들께서 그 허물에서 벗어나도록 허락해 주었다고 한다. 허물 한 가지로 크게 두려움을 일으킨 수담마 테라는 그 미시가산타 절에서 수행자의 일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일을 본보기로 삼아서 스님들이 지녔던 깜마를 없애는 것도 허물을 지은 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 길을 계속 따라가지 않고 바른 길대로 따라 행해야 할 것이다. 상가들끼리의 관계에도 한 길만 가도록 일방통행은 없듯이 상가와 신도와의 관계도 한쪽 편을 무시하는 것 없이 서로 주고받고 서로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술렁술렁 흘러내리는 강물 속에 섬이 솟아있다. 그 섬에 만약 나무가 없으면 오래지 않아 물에 부딪혀서 쓸려갈 것이다. 그래서 섬이 오래 머물도록 의지할 나무들을 심어야 한다. 또한 나무들의 의지처 역시 그 섬이다. 상가와 신도, 신도와 상가는 섬과 나무, 나무와 섬 같은 관계이다. 상가는 상가의 금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맞는 계율을 잘 보호해야 한다. 우리 상가는 4가지 물건을 위해서 직접 일을 해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법을 찾아서 상가를 받드는 기회가 있다. 서로 다른 형편에 따라 상가 대중은 보시받는 이, 사람들은 보시하는 이이다. 보시하는 이와 보시받는 이 누가 더 위이겠는가? 교단의 큰 그늘 아래 어느 누구도 우선권은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더 특별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 제가 제자들의 그릇된 행위거나 상가의 그릇된 행위거나 나 열애가 칭찬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거나 상가 대중이거나 그릇된 행을 하면 출세간 선업을 모을 수 없다. 제가 제자들의 바른 행위거나 출가 제자들의 바른 수행을 나 열애가 칭찬한다. 제가인이거나 출가인이거나
바른 행을 함으로써 출세간의 선업을 모을 수 있다. 숫다 젊은이에게 설하셨던 가르침으로 재가인이나 출가인 누구나 수행을 잘하면 이 교단의 열매와 아름다운 꽃을 얻는 데 똑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보이신 것이다. 스님의 생애까지 오르지 못하는 그들도 바른 길, 바른 수행으로 노력하면 스님들과 같이 출세간 선업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잘 수행하면 스님들과 똑같이 부처님의 금구로 칭찬해 주심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젝다와나 정사, 창건주, 아나따 빼인따까 장자에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셨다. 장자여, 그대들은 상가 대중에게 가사, 공양, 절, 약 등으로 도움을 드려서 잘 보호한다. 그러나 이렇게 시봉한 것만으로 그대들은 만족치 말아야 하느니 이 교단의 가르침을 만났을 때 시간이 날 때마다 깜마 오용락을 버릴 수 있는 수행을 익혀야 한다. 신남 신녀들이 스님들을 시봉하는 것만으로 일생을 마감하지 말고 교단의 가르침의 열매를 스님들과 같이 얻어서 즐길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안한존자일기 65번째 상가 스님들과 신자들 자연 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